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듣는다. 관세음보살 연불이 기적이 되는 순간 먼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새벽,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그 고요한 시간에 어떤 분들은 눈을 뜨자마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조용히 부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이름을 부르는 자신만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이름을 부를수록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이 품고 있는 깊은 의미, 그 이름을 부르는 수행이 어떻게 우리 삶에 닿는지, 그리고 하루 100번의 연불이 왜 단순한 반복이 아닌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되는지를,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도, 오랫동안 기도해오신 분들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리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시던 그 이름, 어머니가 힘드신 날이면 조용히 읊조리시던 그 이름. 우리에게 관세음보살은 단순한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삶이 힘들 때, 아이가 아플 때, 가족이 걱정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밤에 손 모아 부르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속에 얼마나 많은 간절함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관세음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세상의 소리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관은 바라본다는 것이고 세음은 세상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즉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괴로워 이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곳에서 불러도,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불러도 그 소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소리를 듣고 모두를 해탈케 한다고. 이것이 관세음보살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르면 듣는다는 것. 간절히 부르면 반드시 닿는다는 것. 그 믿음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버티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이름을 반복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기도가 정말 들리는 것인지, 연불이 실제로 무언가를 바꾸는 것인지. 오랫동안 수행해 오신 분들도 때로는 이런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물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연불이라는 말은 부처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은 생각한다는 것이고 은 부처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내는 순간 마음이 부처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부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연불은 수행이 됩니다.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싣는 것. 그것이 진짜 연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맑으면 한 찰나가 맑아지고, 한 찰나가 맑으면 하루가 맑아지고, 하루가 맑으면 삶 전체가 맑아진다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한순간, 마음이 그 이름에 모아지는 그 순간, 다른 잡념들이 잠시 물러납니다. 걱정도, 두려움도, 원망도 그 이름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그 고요한 찰나가 쌓이는 것입니다. 100번을 부르면 100번의 고요한 찰나가 쌓입니다. 그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100번이라는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하루 100번인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더 적어도 되는 것인가? 사실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0번을 부르더라도 온 마음을 담으면 그것이 1000번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번이라는 숫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습관이 됩니다. 하루에 100번이라는 기준을 세우면 그것이 일상이 됩니다. 밥을 먹듯이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수행은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만, 무언가를 빌어야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일상 속에 뿌리를 내릴 때 진짜 힘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부르고, 팝상을 차리며 부르고, 산책을 하며 부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르는 것. 그것이 삶 속에 관세음보살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인 수행은 어느 날 갑자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어줍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물을 주지 않다가 가뭄이 왔을 때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이미 말라버린 뿌리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물을 주었다면 가뭄 속에서도 뿌리는 깊은 곳에 물을 찾아냅니다. 수행도 그렇습니다. 매일 조금씩, 100번씩 그 이름을 부르며 쌓인 마음의 뿌리는
삶이 흔들리는 순간에 오히려 더 깊은 힘을 발휘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수행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것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적인 소리를 내는 행위, 즉 연불이나 만트라, 수행이 뇌의 특정 부위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설명 이전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경험해왔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느껴보신 분들은 압니다. 처음에는 그냥 입이 움직입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온갖 생각들이 오갑니다. 장 봐야 하는 것, 걱정되는 자식 일, 몸 어딘가의 아픔. 그런 생각들이 뒤섞입니다. 하지만 계속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생각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소리가 점점 또렷해집니다. 그 소리 안에 내가 있게 됩니다. 그 순간이 오면 알 수 없는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긴장이 풀리고 어깨가 내려가고 숨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삼매의 시작입니다. 한 곳에 마음을 모으는 것, 집중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흩어진 상태를 원숭이에 비유하셨습니다.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마음. 그 마음을 한 곳에 모아주는 것이 바로 연불의 힘입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이 닻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닻으로 돌아오는 것. 그 반복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갑니다. 연불 수행을 오랫동안 해오신 어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참으로 힘든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일찍 배우자를 여의고 자식들을 홀로 키우며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관세음보살이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100번을 불렀고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 불렀고 잠들기 전에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누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불렀는데 관세음보살이 실제로 도움을 주셨냐고. 그 어르신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고.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지도 않았고 몸이 갑자기 나아진 것도 아니었다고.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다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생겼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그것이 관세음보살이 준 것이라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수행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문이 아닙니다. 수행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힘입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와도 배에 닻이 든든하면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쌓아온 수행이 바로 그 닻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자비. 이 두 글자가 가진 의미는 참으로 깊습니다. 자는 기쁨을 준다는 뜻이고 비는 고통을 제거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자비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고통을 없애주는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자비의 화신입니다. 이 세상 어디서든 괴로움의 소리가 들리면 달려가는 존재.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 그런데 이 자비는 관세음보살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 안에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관세음보살의 씨앗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수행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자비의 씨앗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이 쌓이면 어느 날 내 마음속에서 자비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파지고 누군가의 눈물 앞에서 손을 내밀고 싶어지고 원망했던 사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수행의 열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를 사랑하라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자연스럽게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가족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이웃에게 조금 더 친절해집니다. 기도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빌기 위한 것이라고.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몸이 낫게 해달라고,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물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간절한 소원을 담아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거기서 멈추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가 흔들립니다. 관세음보살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진정한 기도는 조금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처음에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수행이 깊어지면 그 바람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마음에서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으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마음에서 이 상황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으로 그 전환이 일어날 때 기도는 진짜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이끌 수 있다. 기도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마다 조금씩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조금씩 집착이 느슨해지고 조금씩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에 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허리를 조금 세우고 어깨에 힘을 빼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읍니다. 눈을 감아도 되고 살며시 내려떠도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 숨이 조금 안정되면 입을 열어 조용히 부릅니다. 관세음보살. 소리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불러도 되고 아주 조용하게 불러도 됩니다. 혼자 계신 방에서는 조금 소리를 내어 불러보십시오. 그 소리가 귀를 통해 다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입으로 내고 귀로 듣는 것. 그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날 때 마음이 그 소리 안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자꾸 끼어들 것입니다. 오늘 할 일 걱정거리 어제 일들. 그 생각이 와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생각이 왔다는 것을 알아채면 다시 관세음보살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생각이 오면 알아채고 다시 돌아오고 그 과정 자체가 마음의 근육을 키웁니다. 처음에는 10번 부르면 10번 생각이 달아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오랫동안 그 이름 안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의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새벽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 고요한 시간, 잡음이 가장 적은 그 시간의 마음도 가장 맑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어렵다면 언제든 괜찮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전 산책을 나가면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저녁 식사 후 조용히 앉아서 어떤 시간이든 하루 중 관세음보살을 100번 부를 수 있는 자신만의 시간을 찾아보십시오. 처음에 100번이 많게 느껴지신다면 10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10번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많이 하는 날도 있고 적게 하는 날도 있겠지만 아예 끊지 않는 것. 그 지속성이 수행을 깊게 만듭니다. 한 번에 1000번을 하고 한 달을 쉬는 것보다 매일 100번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깊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이라도 꾸준히 행하면 큰 공덕이 된다고.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매일의 작은 수행이 모여 삶 전체를 바꾼다고. 오늘 단 10번이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셨다면 그것이 이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쌓이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수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처음 며칠은 잘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문득 수행을 빠뜨리게 됩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오늘 하루만 쉬자 했는데 그 하루가 며칠이 되고 몇 주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행에는 반드시 이런 들쭉날쭉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쉬었어도 한 달을 빠뜨렸어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어떤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행이란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돌아오고 게을러질 때마다 돌아오고 의심이 올 때마다 돌아오는 것. 그 돌아옴의 반복이 바로 수행입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수행이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매일 조용히 수행을 하면 그 영향은 나 혼자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쉽게 화내던 것이 줄어들고 조급하던 것이 조금 느려지고 날카롭던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변화를 가족들이 느낍니다. 직접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수행이 퍼져나가는 방식입니다. 자식들에게 수행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먼저 수행하고 내가 먼저 달라지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말로 하는 100마디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한 모습이 훨씬 깊이 닿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조용히 기도하시던 모습을 기억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속에 남아 훗날 자신들이 힘들 때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수행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1000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다고. 내 마음의 등불 하나가 가족의 마음을, 이웃의 마음을 조금씩 밝혀갈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작은 수행이 내 삶 전체에 조용히 빛을 켜는 일입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몸이 너무 아파서 두려울 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순간에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평소에 수행을 하지 않던 분들도 그 극한의 순간에는 손을 모으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미 그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 소리, 할머니의 새벽 기도 소리,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 속에 담긴 그 이름. 그것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다가 가장 힘든 순간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의식의 뿌리를 내린 신앙의 힘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수행을 해두신 분들은 그 순간이 다릅니다. 이미 마음에 닻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낯선 것이 아니라 매일 불러온 익숙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더 빠르게 마음이 모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그 이름이 곁에 와 앉습니다. 평소의 수행이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눈물이 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것들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서러움, 삭혀왔던 아픔, 혼자 버텨온 외로움. 그것들이 그 이름 앞에서 비로소 풀려나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존재입니다. 눈물도 소리입니다. 말이 되지 못한 가장 깊은 소리입니다. 그 눈물을 들어줄 존재가 있다는 것, 이 간절한 마음이 닿는 곳이 있다는 것. 그 믿음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동시에 마음을 가볍게도 합니다. 실컷 우십시오. 그 눈물이 오랫동안 무거웠던 마음을 씻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부처를 부르는 자는 그 공덕이 허공처럼 무한하다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진심, 그 간절함이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불러도 됩니다. 목이 메어 끊기더라도 됩니다. 그 진심이 담긴 소리가 가장 맑은 소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일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 외로운 순간에 이름 하나를 부르면 어딘가에서 그 소리를 듣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 믿음이 삶을 버티게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불렀고, 두려운 사람들이 불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불렀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지금도 허공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그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불러온 모든 이들과 함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그 이름이 입에 닿는 순간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부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삶이 조금 달라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단단해져 있는 것을. 관세음보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이미 함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그 존재가 지금 당신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르십시오. 간절하게, 따뜻하게, 조용하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당신의 삶 곳곳에 조용히 닿기를 바랍니다.